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후 찬양 예배도 사무엘상, 수요일도 사무엘상, 그리고 금요 예배도 사무엘상, 그리고 새벽 예배는 사무엘하, 이러면서 지금 이 사무엘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 세대까지 인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 국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간적 역할을 아주 잘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무엘이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하셨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직분이 끝났지만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 그 자리, 그리고 또 순회 선교 사역을 해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나라와 민족에 귀하게 쓰임받을 영적 지도자를 계속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나서 2년 후이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자기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정비가 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상비군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군사의 인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을 가지고 자기 밑에 2,000명, 그리고 요나단 밑에 1,000명, 이렇게 해서 분산 배치해서 이제는 왕정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먼저는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들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그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참 고통스럽게 했던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얼마나 싸웁니까? 아주 그냥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한번 다툼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실 그 전투력으로 따지면 훨씬 더 셉니다.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읽었던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게 다 뭐냐면 농기구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왜냐하면 그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공급을 잘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3,000명 모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2명,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뭘 들고 있을까요? 다 농기구 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들고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매일 공급해주면서 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고 쳐봐요.
전쟁의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 숫자가 어느 정도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래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두 발 바퀴 달린 말이 끄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요즘으로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할 때 그냥 요즘 전차 정도로 이렇게 보통 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만,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한번 살짝 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양 국가가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숫자가 그쪽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살고 싶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들이 가끔씩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보는데 거기에서 볼 때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다 살고 싶잖아요. 누가 거기 죽으러 갑니까? 다 살고 싶죠. 자기 생명 하나인데 그 자리에서 몰려 들어가서 몰살 당하고 죽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냥 무기도 나는 농기구인데 저 사람들은요 칼과 창, 마병들 막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야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가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해외 선교지 중에 그 태국의 주라와 스윗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주라와 스윗 선교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사님은 미얀마에서 살았어요. 사실 그 할아버지가 어디 계셨냐면 중국의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설이 뭐랑 딱 맞았냐면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정말 위기,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 확 찍었대요, 땅에다가. 그랬는데 이게 딱 박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 지팡이를 갖다가 빼려고 하는데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설이 뭐냐면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뭐 기적을 베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백인이잖아요. 와가지고 땅에다 이 지팡이를 박았는데 이게 움직이질 못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족장이 당신이 우리 전설로 내려오는 그분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족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오늘부터 이분이 믿는 신이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부족 전체가 통으로 기독교가 된,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구냐면 이 주라와스의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전도하고 흘러 내려오다가 미얀마로 갔다가 도망가게 된 것이죠. 왜 도망갔냐면 맨날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면 도망가요. 산으로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맨날 숨어 있다가 야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넘어오게 된 것이에요. 저는 그냥 이 도망갔다 숨었다 하면은 맨날 이 선교사님만 생각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1년 후배였거든요. 나이는 같은데 1년 후배라서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늘 부족해요.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 서울신대 그 성결이네 집 지금 큰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로 결혼했어요. 첫 번째로 할랬더니 교수님 아들이, 우리 교수님이 학교 교수니까 우리 아들이 먼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학교에서 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뷔페를 다 가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지도 않는 것들이 이럴 때는 왜 그렇게 친한 척하면서 오는지. 그런데 그중에 이 주라와 선교사님이 예식 전에 뷔페 가서 밥 먹고 예식을 참석해서 한참 끝난 다음에 다시 뷔페를 가서
2번을 간 사람이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좀 이해는 됐어요. 평소에 너무 못 먹어요. 참 힘들어요. 가끔 없으면은 식권도 우리는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토요일이면 학교 기숙사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마침 결혼식을 하고 뷔페에서 밥을 준다고 하니까 식전에 와서 받아다가, 거기도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예전에 혹시 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버스 타고 저기까지 가서 뷔페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 왔다가 다시 가는데, 참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근데 옛날 얘기를 물어보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 먹을 거 없죠. 숨어 지내야 되죠. 그리고 잡히면 잘못하면 죽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것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한국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편지가 왔는데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고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있어요. 진짜 언제 한번 맨날 가자고 하고 못 가는데, 필리핀 끝나면 캄보디아도 지금 가야 되고, 지금 그 미얀마도 가야 되고, 태국 여기 치앙마이도 가야 되고, 갈 때는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많은데, 한번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는데요, 도망치고, 좀 이해는 되십니까? 저는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왕인데 자기 백성들이 다 도망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이 왜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시작됐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왜 숨어 도망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발단이 누구냐면 요나단이고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괜히 시비 한번 걸었다가 이게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말 막 하고 막 그리고 가서 한 번씩 건드리고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 군사를 모아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한순간에 전쟁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그 뒤에 다윗의 등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이제 우린 잘 알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사울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면은 이 전쟁의 결정권은 사울이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는,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도망쳐가는 이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 봤어요? 나오지 않아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쟁 한 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전쟁하면 이길 것도 같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이것은 또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 전쟁과 함께 대비가 되는데, 이 전쟁들의 양상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할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무리 속에서
혹시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에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가끔씩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면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좀 의뢰해라. 너 나 인정하냐?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아시는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래요. 그렇게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도망가고 아주 너무나 곤고한 상황이 되어지고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버릴 것이고 다른 왕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갔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이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 힘으로 지혜로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가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이 훨씬 더 유익하게 삽니다. 밤에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대부분 회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합니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잘하는 게 좋아요. 밤에는 그리고 회개해도 돼요. 그런데 시작을 갖다가 그냥 기도 않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우왕좌왕하고 바쁘다 보니까 처리하고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맨날 그래요. 내 맘대로 살아온 거 회개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변하질 않아요? 몇십 년 되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내 맘대로 살았던 것 회개해요. 맨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냐면 백성들을 의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론조사 이러냐 저러냐 하지만 그거 왜 민감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더 보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숫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무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의 지금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제가 그냥 그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내 삶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도 쉽지 않은데, 그러지 않고 하루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할 거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반석되어 주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블레셋 군대가 안 보여요. 그들의 무기가 안 보여요. 누가 보이냐면 그들의 숫자보다, 그들의 무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자꾸 우리 시선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 갖고 따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많고 부자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따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보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요, 출근하실 때 그때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세요. 새벽 예배라도 못 나오시면 그렇게라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내 있는 자리에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채우셔야 돼요. 날마다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이 되어지는데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제 다 도망가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을 초대합니다. 와서 제사 좀 드려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좀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인기, 내 권력을 위해서 예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사무엘 빨리 보낼게, 그렇게 하면서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뭐냐면 7일입니다. 7일을 기다려라. 근데 지금 막 백성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면 너희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믿음 하나, 제사를 드리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예배가 우상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3장에 전쟁 나갔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한테 그때 완전히 박살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을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이 예배가 자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백성들 인기 관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이게 삐뚤어진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이고 어떤 신앙의 자리인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진짜 7일 동안 기다려요. 백성들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저기 도망가고 있어요. 탈영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소위 고상한 말로 똥줄 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뒤에 보세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전쟁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도망가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누가 번제 드렸어요? 사울이 드렸어요. 당시의 이방 나라의 왕들은 왕이 곧 제사장이었고 신적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짐이 곧 태양입니다. 태양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정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사울이 지금 다 도망가니까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저녁 해가 지어 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가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래요. 드리고 나니까 그때 누가 오냐면 10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리고 사울이 나가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아서 그래서 12절 맨 뒤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드렸다.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뭐냐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기다림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사울에게는 7일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5년이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조금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세요? 그 기다림이 괜찮으세요? 기다림 쉬우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의 기다림은 고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일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해 25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순간까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기다림을 잘 통과하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의 1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한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과정들을 그는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가 강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때로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더 낮아지기도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다림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 기다림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기도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기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울이요, 그 기다림을 마무리까지 완수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가 부득이하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다림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기다림은 참 소중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이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진짜 숨이요 꼴딱꼴딱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견디고 넘어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이었음을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계를요 한번 돌파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한계를 한번 돌파해 보세요. 한번 기다려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한번 돌파해야 돼요. 내 믿음의 상한선을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의 기준을 정해놓지 말고요. 한번 헌신도 해보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하면서 아직까지는 제 성에 차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지금까지 직분 받았지만 성경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평생 처음 읽었대요. 처음 말씀을. 그런데 읽고 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엄청 좋아 이럴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요 계속 매일 봐도요 매일매일 새로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오거든요. 근데 이게 내 한계 한번 돌파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0번 읽어보셨어요? 지금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번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 지금 쓰시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교역자회 하면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보니까 중간에 요즘 한참 치시다가 쉬시는 분들 몇 분 계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쓰세요.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읽으시고 새벽에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내 신앙의 기준을 돌파하잖아요. 또 다른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생장점이 터질 때는요,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의 진주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돌파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단 것이죠. 사울을 보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좀 참지. 때마침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14절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버렸다는 것이 버림받았다는 것. 근데 여기에서 회개의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처음에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게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여 그랬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사무엘이 떠났을 때 다시 사무엘을 붙잡고 사무엘에게 가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깊은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86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주님께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걸 못했어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날마다 점검을 해보면서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